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들을 앞에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드디어 사도행전은 증인이 되는, 성령 받고 증인되는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교회는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기도하라 했던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의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사역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표적들로 인하여 몹시 놀란 마음으로 예수님 제자들 곁에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상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첫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오순절 명절을 맞아 먼 타국으로부터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외국에 거하고 있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3대 절기 때에는 사람들이 어디 있든 간에 성전에 그들의 몸을 보이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사실 타국에 지내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온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가. 이스라엘 지역 안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라면은 상관없는데 먼 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이 낯선 도시에서부터 날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얼마큼 신앙에 열심히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례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그 앞에 경건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여기서 경건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가 바로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종교적인 안목으로 이 사람들이 경건했다, 경건해 보였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과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 120명.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제자들과 같은 120명이 모였고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지금 만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미 일전에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셨죠. 누구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상들은 세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녀들이 아니었어요. 자칭 그리고 타의적으로 진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게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이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이 그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순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이 일이 과연 제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이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여기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겁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살펴봤던 오순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변화되는 이 사건들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계되어 일어난 현상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나타났던 사건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이기는 하지만 상징이라는 것이 오늘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적어도 2000년 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모인 120명, 이 120문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다. 또한 기록된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건 역시 제자들이, 적어도 제자들은 그런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황상 이 광경은 성전 어딘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목격됐던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도 성전 안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라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기는 했지만 아마 오순절은 그들이 성전에 그들의 몸을 보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락방에 머물러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다면 다락방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구태히 듣거나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일은 섞여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당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에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몇은 아마 거기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황상 이 광경은 성전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성전 아닐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목격됐던 일이에요. 제자들에게만 경험되었던 일입니다. 이날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이 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만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그러나 한순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적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 이전에는 음율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120명들이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 속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그들이 체험한 것이고요. 그들의 입으로 무엇인가를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마랑 같은 소리는 못 들었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그들의 눈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본 눈으로는 뭔가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갈릴리 방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멀리 떠나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내는 먼 나라의 외국어로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요동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데? 아니 우리가 아람어로,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어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지? 자기들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듣는다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일일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방 언어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있으니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방 언어거든요. 이방 언어로는 하나님이 높여지지가 않죠. 근데 그 이방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0명의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속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아주 기이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거기에는 당연히 반응이 뒤따라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아시죠?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흩어져서 먼 이국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래서 돌아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주 처음 경험하는 이 사건 앞에 한동안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amazement, 놀랍다라고 영어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놀라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들이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이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가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가면은요 amazement가 일어나지 않아요. amazement, 놀라움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그것도 한 번도 그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놀라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고 분위기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갖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갖게 된 것이 당황하다는 거예요. perplexity, 당황하다. 그들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당황하셨어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황이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의혹하다와 같습니다. 의혹하다. 다시 말하면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amazement,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perplexity, 그냥 이것에 대해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진정되자 그들은 자기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놀라움의 충격적인 상태는 조금 안정이 되었죠. 이제는 그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의구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황하다는 의미예요. 도저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경건한 유대인들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엔 당황, 의혹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불행하게도 그 광경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뭘 말하면 비난하는 것을 얘기해요. 비난하는 거. mocking sad.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당황하고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붙여진 형용사가 뭡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하다는 형용사를 자기들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붙여진 경건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캐술에 취하였구나.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모인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미 그 모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정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보는 렌즈예요. 세상은 늘 언제나 이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 가지 단계를 보셨죠? 처음에는 놀랍니다. 그 다음에 당황합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교회를 가짠가 진짠가 쳐다봅니다. 이런 패턴, 그 다음에 조롱을 하죠. 이런 패턴, 이것이 바로 세상이 2000년 동안 교회를 바라봤던 렌즈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흘러온 교회를 대하는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는, 오직 그리스도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 그쵸,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라는 교회라면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경험한 그 끔찍한 모욕과 멸시당함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amazement, 놀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구심과 당혹함을 가지고 바라봤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술잔을 얻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 처음에 놀래요. 왜? 아니, 이 자리에서 사장님도 계신데 어떻게 술을 안 마셔? 놀라는 거죠. 전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조롱입니다. 야, 목사들도 술 마셔. 네가 뭔데 니까지 꽤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일반적인 렌즈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랑받는다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교회죠.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유기당에 마땅한 자, 이미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잘 지낼 것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서 있다면 세상은 교회의 교회됨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이 갖는 시각이 amazement,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대다수가 그런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 복음을 부인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렇듯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그곳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첫 번째 복음의 증인되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결국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본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교회 편이 아니었어요.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인 모습, 조롱하는 모습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참 감동적인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주 다혈질적이고 진리라 그러면은 진짜 죽도록 막 열정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베드로가 혈기를 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바뀌었다니까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베드로와는 다릅니다. 혈기가 넘치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가요. 그는 술 취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탁월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 이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작 경건하다는 그들은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드러난 예언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하다는 이름은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건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영적인 분별력 또한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이란 것조차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했다라고 지금 조롱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생각이 됩니까?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것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성경으로는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오순절에 모인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희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던 엘리 제사장도 한나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나의 그 기도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구나. 그 당시에 엘리는 사사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기도하는지 술 취해서 술주정을 부르는지 자체도 분간할 수 없는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도 대패하고 말았고요.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을 때 또 며느리는 아이를 낳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쓰러져서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에 흔들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죽었죠. 그쵸, 남편 죽었죠. 근데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시죠? 이가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하다는 유대인들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경건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뭐와 비유할 수 있냐면 음주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 치고 자신이 운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본인이 술 한 잔쯤 해도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만큼은 술을 마신다고 해도 누구보다도 나는 운전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주운전을 우리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술 마시고 내 차를 운전하는데. 왜냐하면 자신도 망하지만 다른 누구라도 망하게 하게 돼. 이번에 크림빵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어저께도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 뉴스가 나오던데 다 혈중 알코올 농도 몇 이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다른 누군가, 아주 무고한 누군가의 생명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끔찍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도 경우가 똑같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은 나만 망하지 않아요. 나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마치 소경을 인도하여 내어서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겠다고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의 자아상이었어요.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종교적 치장에만 열심을 낸 나머지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서 안정되게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들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드디어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떡하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진다면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역사한 것이잖아요. 오순절날. 오순절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외국어들로 통한 하나님이 높임받는 방언의 사건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이런 표적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표적들은 일시적인 것이지 결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여전히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들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아도 이러한 표적들이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성경에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나요? 오늘 이 본문 빼놓고는 그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일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은 항상 표적만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은사 중심적이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아말금이 금리로 바뀐다, 뭐 금빛 가루가 내린다,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상한 치유운동을 하는 교회들도 많고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의 연약함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표적만 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께도.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일기예보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흐리겠다고 하니 너희가 일기예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호련히 떠나셨어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늘에서 불이라도 끌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달라, 이런 요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청을 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여줄 게 너희들에겐 이거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구원 사역 모두가 합축되어 있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신 것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요나의 표적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선행하여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이 짧은 책에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행하신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 예수가 행한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 도서관이어도 그 다 기록 못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선별되어서 성령께서. 근데 그 짧은 28장의 책에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까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2장 이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38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번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좀 더 여기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며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표적과 이적과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하셨어요. 표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표적과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얘들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듯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교회가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면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보다는 핍박과 환난과 조롱을 만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소개되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이때에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오순절에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가 지체장애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갇힌 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기까지 했어요. 그뿐인가요? 때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강력한 설교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 순간 거의 모든 기록은 초대교회 앞에 환난과 핍박이 이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령 충만한 설교 후에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주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 마지막 다시 오시기 전까지 동일한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들이나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방언의 표적이 나타난 후에 유대인들은 놀라움과 의혹 그리고 비판의 태도로 교회를 대했습니다. 오늘날에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만약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에 썩어질 풍습,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그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놀라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교회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 교회가 살아내는 삶의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되고 경영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달라요. 그리고 그 놀라움은 불행히도 의혹으로 대부분 바뀔 것이고 또한 결과론적으로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해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고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나타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가 갑이 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갑이 된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언제요? 중세 1000년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갑이 되었던 때는 언제든지 교회가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중세 1000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핍박 속에 놓여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갑이 아니에요. 늘 을의 위치에 서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짐 다 벗겨지고 두 발 뻗게 해줄 게가 아니잖아요. 너는 내 멍에를 메고 사기당한 것 같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졌던 짐을 나보고 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요셉이 왜 고난받아야 되고 다윗이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질 줄 알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에서처럼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이런 놀라움과 의혹을 넘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이클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교회되었을 때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에 반응하는 것은요. amazement,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대다수는 어디로 빠지냐면 조롱하는 자리로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두를 그렇게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는 그 의구심을 딛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수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게 되겠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어메이지먼트 한 다음에 그들이 의혹한 다음에 바로 돌을 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처음에 어메이지먼트하고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주신 2000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허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사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오순절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진다는 것이 그냥 가슴 뜨겁고 먹먹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돼요. 교회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말을 좀 바꾸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서게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지만 그 답답함이 다 벗겨진 것은 그분의 요나의 표적이었고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고요. 제자들을 버리면서 떠나가시면서 주님 하신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적용시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옛날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한 사람과 만나고 계실 때는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후에는 열방 가운데 그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복음의 증인된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이 교회의 교회됨을 바라보고 전 놀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놀랍니까? 교회도 그런 짓을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좀 놀래요. 아니 교회도 그래? 그래 놀래죠. 그것 때문에 놀래요. 다른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놀람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놀람의 이유가 바뀐 거죠. 야 목사가 그래? 이런 거 때문에 어이 장로가 그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놀란 것과 요즘에 놀라는 게 달라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호를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거의 830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잘라내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가운 걸쳐 입고 우리가 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운 딱 입고 서면 권위가 서고 좀 뭔가 달라 보이죠? 저처럼 오늘 캐주얼하게 입으면 좀 권위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것인데 이것은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분리되다.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의 거룩을 바라보고서 놀라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쩌면 교회는 마지막까지 묵묵히 세상으로부터 의심받고 비판과 핍박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불편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은 아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지옥은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야 될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같이 죽기 싫으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사단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해진 기간이에요. 끝까지 안 갑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순간에 사단은 그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잠시 인정해준 거,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섭리 가운데서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마이너리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세상이 너희를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닌가?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가? 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날마다 경건의 자리를 사모하며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